이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다 다윗의 왕권 강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오늘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진영의 다툼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를 유다의 국한된 통치자로 취급합니다. 다윗 왕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나라의 통치자가 다윗이 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꾸준히 우위를 점한 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이 6명의 다른 아내를 통해 자녀를 얻었음을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로도 결혼을 의도적으로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성경을 적은 기자는 이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은 이 책을 읽는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간 목사님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술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적은 책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자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통합 측 교회들은 성서라는 이렇게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뭐 이런 말을 쓰지요. 책서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의미로 해서 여전히 성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그러한 면에서 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은 남유다에 위치한 가문의 출신 여인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그 지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가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요. 다윗의 결혼은 다윗이 요단 동편 이스보셋의 수도인 마하나임의 바로 북쪽에 있는 땅이 그술 땅입니다. 그 그술의 왕과 이 다윗이 동맹을 맺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방인이겠지요. 그러한 동맹의 실제적인 효과는 이스보셋의 영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쪽이 늘 제일 불안합니다. 다윗을 없애려고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쳐내려오면 블레셋이 뒤를 항상 쳐서 그 땅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보셋이 있는 그 땅 마하나임의 바로 북쪽에 있는 그술의 왕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하가입니다. 그러면 이 동맹관계가 되었으므로 인하여서 이스보셋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이 이스보셋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를 했을 겁니다. 다른 아내인 핫깃과 아비달, 에글라는 다윗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사실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계보 목록은 또한 왕위 계승의 계보를 확정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암놈이 왕위 계승의 서열 1위였을 것이고, 그 뒤를 이어 길르압, 그 다음이 압살롬, 그 다음이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라함의 순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이후의 사건을 위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이후의 주요 인물들로 등장하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년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아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는 다윗의 집에 비해 이스보셋의 족보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가족과 자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의 가계는 이렇게 벌써 늘어나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듯 보여줍니다. 6절부터는 다시 아브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분쟁 동안 이스보셋의 배후에서 실권은 사울의 사촌이었던 아브넬이 잡았고 점점 더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적극적으로 음모를 꾸민 것인지 아닌지 충분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역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첩중에서 아야의 딸인 리스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고 추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비리다,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왕위 계승을 표시하려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그 왕의 후궁들을 취하여서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왕위를 완전히 빼앗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그러한 내용이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에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뺏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이렇게 통간한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꾸짖은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반역을 깨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브넬은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는 매우 분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지금 자기의 반역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이때까지 도와준 게 얼만데, 그리고 네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나 때문인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 하고 맹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분노한 아브넬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보셋은 그렇게 다윗에게 왕국을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반역죄로 아브넬을 처형하는 대신에 그 사건에 대하여 감히 한마디도 더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맹세를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다윗과의 접촉을 시작합니다. 이 대표자들을 통해 그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2년 동안 다윗과 싸우면서 군사작전을 이끌었고 다윗의 사촌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요청한 협정에는 아마도 아브넬 자신을 위한 다윗 군대의 높은 군사적 그 지휘관의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다윗이 받아들이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참으로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며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인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처세술에 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요, 잘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세의 흐름에 이렇게 잘 편성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합의에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요즘 이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득 볼 거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그것을 다루는지 모릅니다. 아브넬이 그러한 제안을 할 때에 다윗은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네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 버렸던 그 사울의 행동은 다윗에게도 큰 굴욕이었습니다. 미갈을 되찾는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하였다라는 명분을 공포하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한때 사울이 다스렸던 영토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사위인 자기가 사울의 왕국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미갈을 사랑해서 다시 불려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마치 그술의 딸 마갈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넬의 지원으로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어 그의 여동생 미갈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보셋은 다윗의 매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미갈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이렇게 주어서 사울에게서 허락받은 정당한 자신의 아내임을 상기시킵니다. 율법은 이전에 이혼하여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다시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 번 이혼하면 다시 재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미갈과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억지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미갈과 다시 결혼한 발디엘은 법률적으로는 간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갈을 돌려받으려는 다윗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도 다윗의 요구에 저항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의 지금 처한 비참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서 미갈을 떼어놓은 그의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스보셋은 미갈을 그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미갈과 그의 남편 발디엘이 함께 울면서 예루살렘 북동쪽 유다와 베냐민 경계 마을인 바후림까지 오게 됩니다. 아브넬이 거기서 무장한 군부대와 함께 발디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자 발디엘은 거기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로써 서로의 요구 조건이 맞아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디엘과 미갈이 금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갈을 빼앗아 갈 때에 이 발디엘이 그 유다의 적경 마을까지 따라와서 울었다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이별을 한 미갈에게서,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갈이 다윗이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 저 방정 맞은 놈 왕이라고 하는 게 하체를 드러내면서 춤을 추느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겠지요.
상황을 보면 그 행동 하나하나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너희가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는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전달합니다.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사람의 손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므넬은 이런 방식으로 베냐민 사람에게도 말하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원하는 것을 전하러 헤브론으로 부하 20명과 더불어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아브넬 때문입니다. 힘없는 이스보셋을 부추겨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나라를 분열시킨 것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아브넬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인용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겹쳐져서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선동할 수 있을 때에 예배를, 제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배를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제물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했지만 그건 예배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아브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권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가 다윗 편에 붙어야 하고 다윗으로부터도 권력을 얻어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 일이 맞는 것이라고, 올바른 것이라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적이 아니라 왕국의 기빈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윗도 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국가 권력을 다윗의 손으로 완전히 이양하기 위하여 잠시 떠나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회의를 소집함으로 달성될 것이고 국가가 다윗과 언약을 맺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계획을 전적으로 승인했고 그를 남쪽 왕실 도시 남쪽 왕의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굳건히 하려고 시도했던 많은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자기의 어떤 권세를 이렇게 유지하고자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드러납니다. 참 지혜 있는 일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자 권력을 얻고자 5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은 일들이, 그리고 미가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 일들이, 그리고 아브넬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넬은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살해되게 됩니다. 미갈이 나중에 다윗의 어떤 통치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5 아내를 두고 그 자녀들로부터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나중에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지혜로워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법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이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넬은 지혜로웠지만 그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잔머리와 술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베이터 기사가 와서 수리를 하는 중입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혹시 아브넬처럼 내가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울처럼 아브넬처럼 혹시 믿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순수하게 나의 말을 청종할 수 있는 그것을 나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근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임을 생각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